오늘은 영광이 영원토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거침없이 살 수 있게 됐고,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완벽해서 영원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임을 믿을 때 우리는 거침없이 질주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셨다,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24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흠이 없다는 거, 이거 원래 희생 제물에 쓰이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는 뜻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물에게 쓸 때는 흠이 없다, 완전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고, 사람에게 쓸 때는 한결같다 하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타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흠이 없다,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서 장엄하게 선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달라 하는 것, 흠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시기를 위함이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서 거룩해지려면 이렇게 좀 다른 곳으로 뛰어서 악한 세상에서 옮겨서 좀 거룩하게 분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려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다, 그냥 악한 세상에 그대로 두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기도죠. 세상은 계속 악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전쟁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질 것이고, 재난과 지진과 기근이 덮칠 것이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배신과 부도덕함이 있을 것이고, 또 배도하는 일까지도 있을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들을 이런 세상에 그대로 두시겠다 하시고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성령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악한 세상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하시고 분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다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니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말을 깨닫게 할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전해 주셨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저들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미리 보시면서 너희들은 흠이 없어질 것이고 거룩해질 것이다, 말씀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과 성령이 오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늘 강조하듯이 말씀과 성령의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안 되는 것이고, 성령님만 붙들면서 기도만 주구장창하거나 은사 사역만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 이 두 기둥을 붙잡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거룩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의 거룩은 지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도 기본이 충실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기를 다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교회도 말씀과 성령, 이 두 기둥, 이 기본인데 둘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전체 구원의 구조, 거룩의 구조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좀 벌면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돈 들어오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계속 놀다가 돈이 필요해지면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를 지탱해주는 기본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지죠. 운동선수들은 특히 그렇죠. 뭐 하루 정도 쉬는 거 얼마든지 쉴 수 있죠. 놀 수 있고 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루만 훈련을 게을리하면 이 전체 구조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평생이 만들어지는 건데, 운동선수들은 오늘 하루 좀 쉬자, 또 훈련하다가 힘들면 오늘도 좀 쉬자, 이게 계속 쌓이면 결국 나중에는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거룩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백날 배우고 백날 성경 공부하고 내가 몰랐던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머리만 커지지 그 사람은 오히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책망을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내지 않으면 그 거룩은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알기만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24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흠이 없기 때문에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뵈려면 흠이 없어야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유다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 기쁜 일만 있던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그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순교자들이 대거 양상됐던 교회죠.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가 이 순교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을 굉장히 큰 소망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 사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이제 로마의 원형 극장에 순교자 대열에 섰는데, 이제 굶주린 사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너무 무서우니까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만 참아라 얘야, 곧 밝아질 것이다. 잠깐만 참으면 밝아진단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연히 아프겠죠. 사자가 무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가끔 제가 이제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사자들이 사냥하는 거 가끔 나오거든요. 그 하이에나들이 가끔 그 사자들을 이렇게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 하이에나도 턱 힘이 굉장하거든요. 그 하이에나도 만만치 않은 그 무는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특히 하이에나의 특징은 때로 덤비잖아요. 근데 숫사자들은 이제 홀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데, 하이에나들은 때로 이렇게 가끔 숫사자를 이렇게 툭툭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숫사자가 잘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열받을 때 한번 확 일어나서 하이에나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주거든요. 대단합니다. 그 숫사자 한 번 움직이면 그 머리를 물어가지고 깨무는데 그냥 머리의 절반이 날아가더라고요. 즉사입니다. 즉사. 사자가 한 번 물면 그런 사자가 오는 거예요. 순교 당할 때는 그런 사자가 달려든다는 겁니다. 왜 안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사람이 물어도 아픈데
사자가 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아프면 영광이 있다. 빛이 밝아진다.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시간들, 이 땅에서의 어떤 사건들 잠깐인 겁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야 이게 길고, 근데 뭐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인생이. 앞으로 뭐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이 많으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해본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인생이 짧은 거구나, 이걸 갈수록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것에서 보면 먼지와 같은 점 하나만도 못한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림자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같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순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덧없이 지나가고 잠깐의 순간이기 때문에 영원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까요?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는 큰 의식이 작은 의식을 집어삼키고, 큰 영광이 작은 영광을 다 삼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은 더 큰 의식, 더 큰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의식을 가지려고 더 큰 배움을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더 유명한 대학 가고 싶은 것이고, 더 유명한 선생, 교수를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의식은 하나님의 의식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 땅의 시간, 이 땅의 영광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의식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당시에 가장 거대했던 나라, 그 애굽의 왕 파라오도 나는 그냥 명목상의 왕일 뿐이지 다 네가 해라.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요셉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 의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소용없습니다. 뭐 대단한 논문을 써서 네이처 지혜, 학술지에 올라가고 박사가 돼도 하늘의 것은 한 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의식과 땅의 의식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늘의 의식이 땅의 의식을 다 집어삼키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이 땅의 영광을 다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요다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장엄한 선포로 유다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 권력, 권세,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그런 분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왜 극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찬양들을 극진히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가. 하나님만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홀로 위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죠. 영화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신실하신 분, 거룩하신 분, 이걸 계속 하나님께 극진히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 예배 때는 사람의 것을 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홀로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에 맞는 예배, 그런 분께 합당하게 돌려드려야 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기껏해야 몸만 상하게 할 뿐 우리 영혼은 어떻게 손도 못 대지 않습니까?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몸을 어떻게 하는 거, 그게 두려운 거죠.
많이 아플까 봐. 그죠? 근데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가? 많이 아픈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많이 아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경험할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이 아플까 봐 그게 두렵습니까? 더 큰 영광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 내 몸 아픈 거, 이거 하나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은 전쟁의 삶이었고 고난의 삶이었고 순교의 삶이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또한 어떤 교회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가? 기쁨의 교회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죠. 현실의 고난과 환란이 극심하긴 하지만 그 환란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영광과 기쁨이 그들의 삶의 실제였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그 영광이 실제가 될 때 우리가 현실의 문제들을 넉넉히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알미라는 것은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고통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무리 아프셔도 뭐 코로나가 걸려도 몸 엄청 아프죠. 코로나 걸리면 저도 뭐 걸려보니까 야, 이렇게 아플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그 근육통이 상당한데 지나갑니다. 언제 그랬나 싶을 만큼 금방 또 가물가물하죠. 일주일 내내 아팠는데도. 잠깐이에요. 그런 고통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고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요, 영원한 고통이 문제인 거예요. 고통이 영원하지만 않으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 나를 잃어버리는 거, 그것 때문에 너희들 근심하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잠깐이다. 곧 지나갈 것이고 곧 다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완전하다는 것이고 영원하다는 거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쁨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왜 힘듭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힘든 거죠. 왜 눌립니까? 이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누리지 못하니까 눌리는 거죠. 주님은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영생의 기쁨이에요.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을 시시각각 의식한 삶은 신의 상태에 가깝고 죽음을 망각한 삶은 동물의 상태에 가깝다. 그러니까 죽음을 계속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신의 상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망각하고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에 가깝다 하는 것이죠. 왜 교회에 오면 지옥 얘기를 하고 천국 얘기를 하고 죽음 얘기를 합니까? 왜 고난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신의 상태에 가까우니까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 땅에서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본능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삶을 허비하거나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죽음 이유를, 영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상태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삶이 잠깐인 것처럼 고난도 잠깐이죠. 그러나 기쁨은 영원하고 영광도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들의 것이에요.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 공식을 아는 사람이 심화된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기본이 뭡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기본이죠. 이걸 알아야 다음 공식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맛본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고, 믿음 있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이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영광을 맛본 자에게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런 사람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이고 은혜 위에 은혜고 영광에서 영광이죠.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은혜를 맛본 자가 큰 은혜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더 큰 믿음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가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 따라가시면 안 되고 더 큰 영광, 더 큰 의식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작은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또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지 마시고 넉넉함과 기쁨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